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자신들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나은 것을 확인받았는지 확인받지 않았는지는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고침을 받은 10명의 환자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고 그 한 사람은 유대인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돌아온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는 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과 감사를 드렸다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누군가의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행동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의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왕은 승리한 나라의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항복하겠다, 순종하겠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지 당신의 말에 따르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돌아온 한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앞으로는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 영적인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치료 방법이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둥병을 십자가에서 고쳐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그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둥병을 고쳐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감사와 감격을 오래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나머지 9명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은 9명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내가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고 또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 민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더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하며 그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둥병에서 고침받고 감사를 드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드린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던 사마리아 출신의 문둥병자의 감사를 통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찮은 대상으로 여겼던 사람이나 그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순종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간단하지 않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무한경쟁 세상 속에서 순종과 감사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쁘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감사와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참고 견디고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감사를 잃어버린 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감사를 잃어버린 9명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를 영적인 문둥병에서 고쳐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감사드려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온 이방인은 바로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 책망받고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며 선민 사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통해서 교만한 유대인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교만한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참된 믿음과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유대인들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그냥 돌아간 9명의 문둥병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